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말을 예루살렘 왕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왕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 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아이성보다 크고 아이성 같은 작은 성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큰 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서로 손잡고 우리 다 같이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기브온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수아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도우러 갔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때 기브온을 도우러 가면서도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과 화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고 백성들에게도 원망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서 져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랬다 다시 이겼죠. 그런데 이번에는 연합군과 싸워야 됩니다. 한 족속씩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이 어쩌면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느니라. 그때서야 여호수아는 아멘 하고 힘이 나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연합군이 안 되니까 밀리니까 퇴각하라 명령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떨어뜨려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하늘을 보니까 날이 어두워질 것 같아요. 날이 어두워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진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췄습니다. 태양이 멈춘 채로 거의 하루 동안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진멸을 하고 5 왕들만 살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게다 굴에 왕들이 숨은 것을 봤습니다. 그때 신고를 해서 발칵돼서 왕들까지 모두 다 진멸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에서 크게 2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긴 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승패를 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놨습니다.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저들은 그냥 져야 됩니다. 게임 끝. 장소는 싸움터인데 저들은 싸우기는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본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긴 게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저들은 싸우기는 해도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지는지도 모를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예 이미 처음부터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해놨어요. 손에 넘겨주었어요.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이런 기적입니다. 자, 10절도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싸우게 하시는데 누가, 어느 나라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 없다는 말입니다. 막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불가능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합니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5 왕 연합군들이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려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이 요만하지 큰 우박이 떨어질 수가 있냐? 응?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어떻게 죽냐? 큰 우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우박이지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은 작은 우박이 아니었어요. 큰 우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주먹만한 우박, 또 수박만한 우박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여러분 실제로 2018년 중국에서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내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에는 스페인에서 축구공만한 우박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박 떨어지면 맞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호수아에게 모두 진멸할 수 있도록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기만 하면 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긴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겼어요.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긴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는데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질병 문제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병 문제도 이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겨놨다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가 이미 지불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죄값을 치러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이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겨놨어요. 예수님은 마귀도 이겼고 모든 환경도 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긴 게임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기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겨놨어요. 이미. 그런 조건, 그런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이긴 게임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놨어요. 이긴 게임을 이미 살게 해놨어요. 근데 안 누려요. 예를 들면 돈을 100억을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안 써요. 안 찾아서 안 써요. 쓰라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다 병도 고칠 수 있고 기도해서 다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찾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아요. 그런 겁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그 10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전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캄캄한 흑암 재앙, 그리고 장자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10재앙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강팍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강팍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 첫 번째 피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었으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겁니다. 잘 챙겨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재앙 끝날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강팍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강팍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못 이길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겁니다. 안 될 것도 되는 겁니다. 마음을 녹여주시면 하나님이 남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교회 따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너무 딱딱해, 안 녹아. 근데 교회 갈 때 아무 말 안 했는데 교회 갈 때 나도 따라가도 되냐고 같이 가자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부드럽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저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일이 꼭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면 어떤 일이든 다 이긴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태양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달도 만들었습니다. 별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태양 하나 못 멈추겠습니까? 시간을 그냥 멈추고 있게 못하겠습니까? 다시 시간을 과거로 못 돌리겠습니까? 13절을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거의 하루 종일 멈춰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 속에서 없어진 하루가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루가 없어졌네? 없어진 하루가 있네? 발견했습니다. 없어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면서 우주계획 고문인 헬롤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주 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 및 그 주변 혹성들의 궤도를 조사하다가 없어진 하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과학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호수아 10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췄던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정확한 시간이 몇 시간이었느냐?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어진 것은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40분은 어디로 사라졌냐는 것이에요. 23시간 20분이 없어졌대요. 그럼 나머지 40분은 어디로 간 거예요? 고민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냐고, 그러면 믿을 수 있도록 그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그 증표가 첫 번째 뭐냐?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할까요? 빨리 돌릴까요? 아니면 반대로 10도 반대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로 시간을 10도 빨리 가게 돌릴까요? 아니면 반대로 과거로 시간을 돌릴까요? 그 얘기입니다. 10도를 돌릴까요? 그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뭐예요? 아니,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것보다 돌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15년 더 사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표로 그림자 10도를 뒤로 이미 현재에서 과거로 10도를 물렸어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 10도를 과학자들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40분입니다. 없어졌던 40분.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 플러스 히스기야 때 없어진 그 40분을 더해서 정확하게 없어진 하루가 24시간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역사하는데 잘 믿지를 않고 의심이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잘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의지를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응답이 빠르고 누구는 응답이 잘 되는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응답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을 멈춰서 시간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 영역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하죠. 뭐 기도하고 합니까? 우리가 하지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 일본 땅에 샘플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 100교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다음 후대가 또 이어서 기도하고 하겠죠. 일본 땅 십자가로 물들이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쌓여서 언젠가는 일본 땅에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십자가로 가득 메워질 날을 상상하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함께만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고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역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부잣집 자녀가 부모에게 자전거 한 대 사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한 대 사달래요. 부잣집 자녀가 아버지한테.
그 부모는 그 자전거 언제든지 사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는 자전거를 못 사준 겁니까? 아니면 안 사준 겁니까? 안 사준 것이죠. 못 사준 게 아니죠. 사줄 수 있지만 뭐예요? 안 사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지만 못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자전거를 안 사준 이유는 부모가 아직 때가 안 돼서이거나 위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위험하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병 고쳐주면 하나님을 안 찾을까 봐, 놀러 다닐까 봐, 하나님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빠질까 봐 안 고쳐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이 안 됐다. 응답 안 된 것이, 그 응답 안 한 것이 응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노가 응답인 거예요. 노. 하나님 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운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근데 노가 응답인 거예요. 응답 안 한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주시는 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도 웬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태양도 멈출 수 있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암병도 고칠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여호수아에 넘겨주셨고,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태양도 멈춰주셨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경과 싸워주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질병과 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사탄 마귀와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불가능 자체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모두 이긴 게임을 싸우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끌어내리고 질병을 낫게 하고 모든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